안녕하십니까. 바른신학이단 연구소의 변광무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2024년 5월 16일입니다. 오늘은 박한수 목사라 하는 거짓 선지자 노릇하는 자의 활동은 한국교회에 어떤 미혹을 제공하는가라는 주제로 함께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제 지인들 박한수 목사를 완전히 믿고 신봉시하는 분위기인데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오늘 뛰었더니 아니라며 펄쩍 뛰고 목사님 자기 자신은 오직 예수라고 했다네요. 라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미혹이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왜 완전 믿고 신봉시할까요? 오늘날 조용기 목사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의 누룩이 유성 목사라는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도 함께 퍼져나갔지요.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무비판적 낙관주의, 무분별한 낙관주의. 이용 목사라고 하는 절대긍정신학도 마찬가지지요. 그냥 목사님의 말은 다 맞다, 믿고 따라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일반 신도들은 두 가지 근거에 대한 정보가 미흡하고 애매모호합니다. 하나는 첫째로서 기초석으로서 성경이고요. 둘째는 이단자들이나 이단성 있는 인사들의 말과 행태들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들입니다.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정보가 없거나 모호하거나 결여되어 있다 보니 이렇게 어떤 한 사람을 완전히 믿고 신봉시하고 그 사람이 문제가 있다라고 나름대로 근거를 들어서 얘기해줘도 믿지 않는 것이죠. 성경에는 그것이 기록됩니다. 거짓을 믿는 자들. 결국 정보의 결핍과 부재, 특히 성경에 대한 무지, 성경 말씀에 대한 이해의 결여는 이런 거짓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들을 따라가게 하지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어달았습니다. 유튜브에서 돌아다니는 박한수의 설교는 그럴듯하지만 그는 10여 년 전 알파코스를 본인이 담임하는 교회에서 하던 사람입니다. 알파코스가 뭘까요? 자, 이 사람이 이제 니키 건블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알파코스라고 하는 것이 국내에 들어와 가지고 많이 해괴한 일들을 벌였죠. 뭐 쓰러지고 넘어지고 금리발을 낸다고 하면서 많은 사람을 미혹했던 운동이 바로 알파코스인데 이런 운동에 다수의 목회자들이 이것을 수용함으로써 한국 교회가 상당히 잘못된 길로 나아갔던 적이 있었고 지금은 조금 잠잠해졌습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알파코스 쓰러짐 웃음 같은 이상현상을 체험하는 신비주의 체험을 하게 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참여 금지된 이단입니다. 이렇게 말했죠. 각 주일을 보시면 각 교단 규정 참조 그리고 알파코스를 비평하는 원문호에 져서 참조할 것. 이분은 세상을 떠났지만 이단 연구가입니다. 필자뿐만 아니라 이단을 연구한다 하는 관심을 가지는 많은 분들이 이분의 공헌을 인정을 하지요. 이분이 원세호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과 더불어서 한국교회 이단 연구에 크게 기여했던 분입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요. 침례교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나라에서 이렇게 뿌리를 내리지 못한 것이 많은 이단들이 창궐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그다음에 이제 윤석전, 그다음에 오늘날 박호종, 이런 침례교도 구원파도 그렇죠. 그래서 아주 곤혹을 치렀는데 그래서 그런지 더 이렇게 이단 연구하시는 분들 가운데 특히 침례교에서 두각을 일으키는 그런 분들이 일어났는지도 모릅니다. 아직도 이제 원세호 원문호 이분들의 저서가 남아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단에 관심이 있으면 한번 참조하시기를 바라겠고요. 각 교단 규정을 한번 살펴보면 자, 여기 보시면 알파코스 또는 알파코리아라고도 하죠. 니키 건불. 자, 합신 합동 통합에서 이렇게 2008년, 2009년도에 각각 이단성 규정을 했죠.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요. 이 전 목록을 살펴봤을 때 특히 합신, 뭐 합동, 통합교단에서만 이단 규정을 굉장히 많이 하고요. 나머지 교단에서 거의 찾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감리교단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뭐 오순절 같은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래서 좀 정통성 있다고 하는 또 보수교단, 보수 개혁파 교단에서는 교리를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런 많은 이단성 규정을 합니다. 특히 이제 이대위가 또 적극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규정들이 많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합신이 가장 먼저 했네요. 여기 보니까 합동도 마찬가지고 이때는 예의주시, 뭐 사용주의, 그다음에 이제 합신 같은 경우는 2009년도 총회 때 참여 금지, 통합교단도 뒤이어서 바로 엄격히 배제 뭐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 통합교단의 이제 이단 연구가로서 많은 공헌을 했던 분이 있는데 그분이 최삼경 목사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저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어요. 최상규 목사는 굉장히 열심히 하셨고 한편으로는 되게 훌륭한 분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그러한 동역과 우정이 분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은 무엇보다도 김선공 목사라 하는 거짓 선생 노릇하는 자로 인함입니다. 두 날개 프로세스, 풍성한 교회. 제가 이미 영상을 몇 편 올렸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짓 선지자와 거짓 계시에 따라 이제 만들어진 그 프로그램을 한국교회에 전파하는 이 김성구 목사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박현생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하고 임기장로는 이의 제기를 했죠. 문제를 삼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진용식 목사라고 하는 분은 같이 동역을 하고 연합하고 왜 이 사람을 비호하는지 결국 그래서 서로 이단 연구하는 사람들끼리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게 되죠. 심지어는 교리적 논쟁까지 가게 되고 서로 사상 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진용식 목사라고 하는 분이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교회 신앙 제가 굉장히 또 큰 공헌을 했다고 여기고 한편으로는 한국교회에 큰 기여를 했다고 보이는 이 최상교 목사라고 하는 분도 진용식 목사라고 하는 분과 이렇게 좀 함께 또 활동을 하면서 나아갔고 이렇게 좀 갈라진 그런 좋지 않은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죠. 아무튼 합동 합신 통합에서는 니키 건불 이 알파 코스에 대해서 이단성 규정을 내렸고요. 계속해서 보시면은 제 기억으로는 신디 제이콥스 같은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여자 사역자의 신기한 체험을 소개하며 그녀가 아주 탁월한 사도라고 한 말을 그의 설교에서 직접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는 신사도 운동을 따라가는 자가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뭐 저도 뭐 확인해 봐야겠지만 아무튼 신디 제이콥스도 얘기를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각 교단 규정 참조하시고 그녀의 사악한 활동들도 제가 이미 영상들 많이 올렸으니까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신사도 운동 대표자가 피터 와그너라는 거짓 사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신디 제이콥스, 거짓 선지자, 채안, 빌 존슨 이런 사람들이 이제 신사도 운동권의 핵심 인사들이고요. 이미 2009년부터 고신이 먼저 했네요. 고신이 2009년, 그 다음에 합신도 2009년 같이 했고 2011년, 그 다음에 기장, 기아성, 여의도. 주목할 만한 것은 기아성 여의도에서도 비록 늦긴 했지만 물론 뭐 고시는 2009년도에도 하고 합신도 그랬지만 9년이나 지난 뒤에 기아성 여의도에서 이렇게 문제를 삼았습니다. 기아성 여의도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에요. 지금까지 이렇게 이단 규정을 하는 거 봤을 때 한 10번 정도 했을까요? 물론 이제 고신, 합신, 통합 같은 경우는 뭐 50번에서 70번 정도의 모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단성을 다 내렸는데, 특히 이제 순복음 계열에서는 이단 규정을 웬만해서는 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신학이 굉장히 이제 약하다고 이렇게 평가가 되고, 심지어는 많은 이단들을 이렇게 많이 끌어들일 때가 많습니다. 초교파나 좀 복음주의라는 명목으로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단 문제에 크게 관심도 많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튼 여기서도 이렇게 신사도 운동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를 삼았다라는 것으로 살펴볼 수 있고요. 그리고 신디 제이콥스라는 거짓 선지자의 사악한 활동들도 참조하라고 했는데요. 오늘날 너도 나도 외쳐대는 다음 세대로 가는 용어에 대한 근원, 이들이 받았다는 거짓 계시에 있다라는 것. 물론 다음 세대라고 하는 말이 다 거기서 오진 않았을지라도요. 상당수, 어떻게 보면 절대 다수, 이것에 대한 강조적인 집회, 이런 것들이 다 이들이 들었다는 음성과 감동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신디 제이콥스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에게 내가 다음 세대를 만나줄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이죠. 신디 제이콥스가 바이블 도슨트 강성민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제 예언적인 말을 선포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길 내 아들아 너는 영적 배고픔이 있구나. 너를 통해서 성령님이 힘있게 역사하실 것에 대한 갈망이 너에게 있구나. 너는 기적을 보고자 하는 갈망이 있구나. 너는 이전에 몇 가지 기적들을 보았지. 그런데 너는 그동안 본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지. 주님이 말씀하시길 그걸 내가 이해한다. 주님이 말씀하시길 네가 정말 큰 기적을 보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오늘 이 저녁에 많은 부흥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될 것이기에 그 기름 부음이 다 합쳐서 네가 새로운 세대를 일으킬 것이다. 그들은 부흥에 대한 갈망이 있는 자들,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부흥이 있는 자로
불렀다. 영혼들을 승리하게 하는 자로 주님 말씀하시기를 들판이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옵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의 불 더 깊게. 집회 현장에서 강성민이라고 하는 사람을 따로 불러서 세워놓고서 이렇게 예언적인 선포를 한다고 거짓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렇게 뭐 새로운 세대 승리자, 그 다음에 오늘날 선두주자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이게 다 신사도적 개념에서 나온 것입니다. 박호종 목사라는 거짓 선지자 노릇하는 자나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선두주자, 뭐 중보자들, 뭐 이런 얘기, 유다의 사자 이런 말을 쓰는데 다 이런 신사도 운동권에서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 때에 사용하는 용어지요. 신화 사상이 담겨 있는 용어입니다. 아무튼 이런 신디 제이콥스도 있습니다. 아무튼 박한수 목사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 노릇하는 자가 이렇게 뭐 신디 제이콥스까지 얘기했다면 정말 심각한 것이죠. 아무튼 어느 여자 사역자의 신기한 체험을 소개하며 그녀가 아주 탁월한 사도라고 한 말을 그의 설교에서 직접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는 신사도 운동을 따라가는 자가 맞습니다. 이렇게 그랬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박보영 목사님과도 긴밀한 사이입니다. 강단교로도 빈번하고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한수 목사라는 자는 통합교단의 이단대책위원회의 서기로 추대되었는데 말도 안 되는 일이 통합교단에서 일어나고 있다. 동성애와 퀴어 축제 차별금지법 반대와 관련된 그의 활동력과 영향력을 볼 때에 통합교단의 심각한 부패가 예상된다. 현대 종교에서 뭐라고 했을까요? 자, 이렇게 2023년 11월 호에 각 교단 총회가 마무리됐다. 각 교단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 이대위는 문제단체와 개인에 관해 연구 보고했다. 각 총회는 이단 및 말 많은 단체에 대해 결의문 해지를 진행했다. 예장고신 측 김홍석 목사 제73회 총회에서 오륜교회 김은우 목사가 과거 개인적으로 소위 신사도 운동에 참여한 전력과 단일 기도에 초청받은 일부 강사가 신학적으로 크게 문제를 일으킨 점 등을 들어 오륜교회가 주관하는 단일 기도회를 당분간 경계하기로 결의했다. 바른신학이단 연구소에서도 2017년, 2018년 당시에 오륜교회의 심각한 문제성에 대해서 제가 유튜브에 몇 회 올리기도 했는데요. 이와 같이 김은우 목사라고 하는 자는 많은 거짓 선생들과 거짓 사도, 거짓 선지자들을 초대를 하고 그들을 홍보를 했습니다. 지금 여기에 다 담지 못해서 일부만 넣었는데요. 이보다 더 많습니다. 그런데 김은호 목사라고 하는 자가 그때 당시에 뭐라고 했습니까? 2019년도에 신사도가 문제가 되자 이렇게 변명을 했죠. 지난 30년 오륜교회 하나님 은혜로 건강하게 행복한 교회를 아름답게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오륜교회 신사도 운동을 하는 교회 혹은 신사도적인 입장을 가진 교회로 온라인 공간과 SNS를 통해서 이게 됐습니다. 그런데 자기네들은 직통 계시 주장하지 않고 사도의 지속을 주장하지 않는다. 이건 변명이죠. 계속해서 신사도 운동가들을 초청을 하는데 이렇게 변명하면은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아무튼 그러나 인제 고신교단에서는 적어도 최근 들어서 인제 19년도에 그런 입장 발표를 했고 이제 4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고신교단에서는 이미 오륜교회가 주관하는 단일 기도회를 당분간 경계하기로, 그다음에 통합 측 김의식 목사 이대위가 박한수 목사라고 하는 사람, 제가 말하는 부분이 이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인터컵 선교에 대해서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고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듯 사료된다. 제가 이 총회장 김우식 목사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우려되는 것은 원래 유상종입니다. 근데 박한수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이대위 위원장 아마 서기인 것 같은데요. 인터컵 선교회가 당연히 벌써 오래전부터 신사도 운동권에 그런 거짓 선생 노릇하는 자가 최바울이라고 하는 자인데 그냥 현재 상태를 유지하고 좀 더 시간을 두겠다. 이렇게 그냥 넘겨버렸습니다. 그 외에도 손원영 교수라고 하는 사람과 하마 성경의 정은수 집사라고 하는 사람, 정의호라고 하는 사람이 영향을 받은 그쪽 교회 출신이죠. 그 다음 고천중앙교회 정의준 목사라고 지옥을 부정하는 설교. 이같이 보시면은 고천중앙교회 정의준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강론을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고요. 바로 위 영상에서는 예장통합 2대2 정의준 목사 이단성이 있다. 1년간 연구 기록. 이것도 직접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기 정은수라고 하는 사람과 그와 관계된 인사들, 불건전한 거짓 선생 노릇하는 자와 불건전한 교류자들과 불건전한 사상가들 다 여기 있죠. 다 여기서 용인 기쁨의 교회 이제 집사 출신이 이제 정은수라고 하는 사람이고, 이를 비호하는 사람이 이 사람들이 가계 조절을 가지고 있고요. 이 현승원이라고 하는 사람 비호하고 온라인 최이든이라고 하는 사람도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한 묶음으로 여러분들 함께 보시면 됩니다. 정의호, 정은수, 현승원, 최이든.
아무튼 살펴본 바와 같이 다니엘 기도의 오륜교의 김은우 목사라는 거짓 선생 노릇하는 자와 인터컵의 최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경기용인 기쁨의 교회 집사인 정은수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서울 기독대 예수보살 발언으로 문제가 된 손원영이라고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지옥을 부정하는 설교를 했다고 해서 문제가 된 정희준이라고 하는 경기 김포 고천중앙교회,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통합교단의 박한수 목사라 하는 사람이 판단을 내릴 수 있을까요? 거짓 선지자 노릇하는 자가 어떻게 이단상을 점검할 수 있을까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신사도에 몸담고 있기 때문에 신사도에 대해서 적어도 분별을 하지 못하거나 신사도를 알면서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신사도를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사도 운동에 흠뻑 취하게 된 사람이라면 어떻게 신사도 운동권에서 활동하는 김은호, 최바울이라는 사람을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되지요. 만약에 자기 자신이 신사도 사상에 대해서 알면서도 불구하고 신사도 운동권에 몸담으면서 신사도적인 교리적 가르침을 하고 있다면 당연히 그 헛된 사상을 퍼뜨리기 위해서라도 이런 사람들을 이단성으로 규정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그렇게 된다면 자기 신상이 위험해지기 때문이지요. 말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므로 박한수 목사라 하는 자는 통합교단의 이단대책위원회 서기로 추대되었는데 말도 안 되는 일이 통합교단에서 일어나고 있다. 동성애 키어축제 차별금지법 반대와 관련된 그의 활동과 영향력을 볼 때에 보시는 바와 같이 2022년도에도 2023년도에도 이와 같이 준비위원장, 특별위원장의 이용희, 박한수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편성이 돼서 들어갔어요. 거룩한 방파제가 아니라 신사도 운동권 인사들을 계속해서 끌어들이는 거짓 계시를 끌어들이는 방파제죠. 그래서 그의 활동과 영향력을 볼 때 통합교단의 심각한 부패가 예상되며 이미 진행되어 가고 있다. 진리 없이 사람에 따라 그리고 돈에 따라 움직이는 정치꾼 노릇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 주위에서 그와 교류하며 그럴싸하게 활보할 것이라는 예측이 충분히 가능하다. 사람들은 거짓 예언이 박한수 목사라고 하는 자에 의해서 전수되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미혹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쓰는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 너희가 어찌하려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오늘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누구를 칭찬하고 있습니까? 조윤기 목사라는 거짓 선지자, 김은우 목사라는 거짓 선생 노릇하는 자나 박한수 목사라는 거짓 선지자 노릇하는 자나 유기성 목사라는 거짓 선지자 노릇하는 자들이 아닙니까? 예레미야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들이 자기 권력을 잡고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들이 그럴싸하게 교묘한 거짓 계시를 퍼뜨리면서 활보하면서 서로 유유상종 어울리는 것이 아닙니까? 그는 적지 않은 거짓 선지자들과 불건전한 사역자들을 교류, 홍보, 선전한다. 어떤 사람들을 교류 및 홍보합니까? 김미진, 김용희, 김종철, 박호정, 손현보, 이용희, 장경동, 조이도순, 존 물린디, 최성렬, 황성은 등과 같은 거짓 선지자 노릇하는 자들과 거짓 선생들 그리고 불건전한 교류자들과 활동가들을 이렇게 선전합니다. 그리고 마가이 다락방 활동 인사들도 함께 교류하고 선전하고 활동하죠. 살펴보는 바와 같이 박한수 목사라 하는 거짓 선생 노릇하는 자가 서로 교류하고 활동하는 사람들입니다. 좌측부터 김미진, 왕이제정의 김미진, 복음학교의 김용희, 브레트비 김종철, 더 크로스처치의 박호종, 부산 세계로교회의 손현보, 에스더기도운동본부 이용희, 대전 중문교회 장경동, 그 다음에 예수주 전도단의 음성듣기의 대가, 거짓 선지자인 조이도순, 또한 거짓 선지자 존 물린디, 인천 길튼교회 최성렬, 그 다음 대전 오메오교회 황성은, 그리고 여기에 포함시키지 않은 사람들이 있으니 마가의 다락방에서 활동하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주로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조용길, 이태희, 최병락, 이무연 이 네 분은 제가 굉장히 우려하고 안타까워하는 분들인데요.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가 워치만니와 조엘 오스틴도 선전한다는 소문이 있는데 이는 확인이 필요하다. 근데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견지한 왜곡된 3분서를 견지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인간론과 또한 그것과 접목된 마귀론, 그 귀신론을 볼 때에
전자, 곧 워치만 니어 사상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리고 그가 김미진이라고 하는 거짓 선생과 교류하는 것을 보면은 당연히 번영신학이 통하죠. 후자를 수용할 것이라는 충분한 예측이 가능하다. 신사도적 번영신학도 마찬가지지요. 김미진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탐욕의 스승이요, 탐욕의 거짓 선지자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네 가지 땅에 떨어진 12유를 돈으로 해석하면서 사람들에게 욕심을 부추기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물질을 얻고자 하는 그 마음을 심지어는 하나님의 음성과 감동이라는 것을 빙자해서 거짓으로 예언하고 거짓 음성을 가르치는 자가 바로 김미진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이죠. 이런 사람도 초청하고 초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사상적으로는 그가 가진 훈련으로 음성 듣기 사상과 그릇된 마귀론과 접목되는 왜곡된 삼분설 강론, 레마 격산론, 지역 악령론은 말할 것도 없이 불건전하다. 이와 같이 박한수 목사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 노릇하는 자가 교류하는 많은 사람들, 소개하는 많은 사람들, 불건전한 인사들, 불건전한 사상가들과 불건전한 교류자들과 뿐만 아니라 사상적인 위협, 여기 보면 지역귀신론은요, 신사도적 거짓 계시에서 난 영체개념, 꾸며낸 영체개념을 다 선전하고 있어요. 거짓 선제들 한결같이 말하는 종교의 영이니, 비판의 영이니, 비난의 영이니, 세속의 영이니, 세상의 영이니, 참수의 영이니, 험담의 영이니 등등 지역귀신론적 마귀론 개념을 접목시켜가지고 영체 개념을 선전하고 있어서 사람들을 이원론 사상으로 미혹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인간론 삼무설, 왜곡, 내막역상론, 상상력으로 음성 듣는 것.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분별하고 대적기도로 쫓아내야 된다는 그런 사수를 가르치는 사람이 바로 박한수 목사라는 거짓 선생 노릇하는 자이죠. 박한수 목사를 하는 자가 이용희 선교사를 하는 자와 자주 교류하는데 이용희 선교사라는 자의 활동과 그의 가르침은 얼마나 심각한가. 다음에 깊게 살펴보도록 할 것이다. 아무튼 필자는 퀴어라 불리는 반기독교 운동에 대항하는 기독교 운동을 순수하게 버리고자 하는 어떤 분들을 포함한 어떤 인사들이 박한수를 하는 거짓 선지자와 교류하는 것을 보면 상당히 우려가 된다. 바울 사도는 이단에 대해서 극심하게 경계하는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서신을 통해서 말하기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곳에서 활동을 하다 보면 점점점 사상적으로 오염될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반드시 박한수 목사라고 한 사람은 다른 교단들에서 신사도 운동권의 활동 인사와 그런 허탄한 거짓된 가르침,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자로서 문제가 되어져야 될 텐데 그때는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함께 교류하면서 금전적 교류, 강단교류를 했던 사람들이 이상하게 비호하는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 내막은 잘 알 수 없지만 아무래도 금전거래가 오가거나 뇌물이 오가거나 박한수 목사라고 한 사람이 혹 나중에 이단성 문제가 될 때에 이런 사람들에게 대우를 해주고 하다 보면 마음이 약해져서 도리어 비호하는 일들, 도리어 이를 선전하는 일들, 도리어 함께 연합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제가 이런 것들을 우려합니다. 서울 강남 중앙침례교회가 작은 교회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자주 신사도 운동권에서 활동하는 것이 제 눈에 보이는 겁니까? 저는 참으로 우려됩니다. 함께 짧게 질문하고 답한 것을 통해서 박한수 목사라고 하는 자의 활동과 그 위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통합교단에 거의 소망이 없다고 봅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이대위 서기로 세워질 수가 있습니까? 이만희 교주라 하는 자를 이단으로 정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 안상홍이라는 사람을 이단의 서기장으로 세우겠습니까? 회장으로 세우겠습니까? 임원장으로 세우겠습니까? 그럴 순 없지요. 이 사람은 명백하게 신사도 운동권의 주요 활동 인사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빡빡이를 기억하라고요. 박호종, 박한수, 이용희 이 세 사람은 한국교회는 주의해야 됩니다. 한국교회에 아주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신사도 운동권의 주요 인사이며 거짓 계시를 직간접적으로 소개하는 사람이 바로 이 세 사람입니다. 저 오늘 그중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이 비교역자이든 교역자이든 막론하고 꼭 목사님에게나 또는 노회에 이 사실을 알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목사님들이 분명히 이런 사람들과 교류할 것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교류할 것입니다. 그럼 따져 물으십시오. 목사님 왜 이런 일을 하시는 것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신사도 운동권의 주요 활동 인사인데 어떻게 이분을 초청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사신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우리가 거짓 계시의 그릇됨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 퍼져나가도록 힘쓰십시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그러지게 하고 혼잡하게 하며 로마서 16장 18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며 지어낸 말을 가지고 꾸며냄으로써 진리의 도가 비방받게 하는 자들에게 편승하지 마십시오. 같이 범죄하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십시오. 불법을 행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받을 진노에 함께 참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직 사도가 말한 바와 같이 하나님께 받은 것 그대로 순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수납하고 전파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의 양약이 되게 하십시오. 박한수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거짓 계시를 전수함에 미혹되거나 동요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른신학이단 연구소의 변광무였습니다.